현대어 성경 읽기 역대상 18장 다윗이 이웃 족속들을 정복하다. 그 후 다윗은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해 온 족속들을 하나씩 굴복시키기 시작하였다. 다윗은 맨 먼저 블레셋 족속을 쳐서 굴복시킨 뒤 블레셋 족속의 가드 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들을 빼앗아 온 블레셋 족속의 항복을 받았다. 또 모압 족속을 쳐서 굴복시킨 뒤 예속 국가로 만들어 해마다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그 다음 다윗은 소바의 하닷에셀 왕을 쳐서 굴복시켰다. 소바 왕국은 하맛에 이르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람 족속 중에서 가장 강한 소왕국이었다. 하달에셀은 마침 유브라데 강 상류의 지역까지 정복하려고 출전해 있었는데 다윗은 그를 공격하여 전차 1,000대를 약탈하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전차를 끌던 군마들 가운데서는 백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에 힘줄을 끊어놓았다. 그러자 다메섹 왕국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지원하려고 군대를 급파하였다. 다윗은 그들도 쳐서 이겼다. 이때 죽은 아람 족속의 수는 22,000명이었다. 다윗은 다메섹 왕국의 모든 성읍에 주둔군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소바와 함께 다윗의 예속 국가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계시며 다윗이 하는 일마다 모두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다윗은 이때부터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귀중한 물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는 하닷에셀의 고위 장교들이 들고 다니던 금방패를 압수하여 예루살렘으로 실어오고 구리가 풍부한 소바 땅에서는 두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대량의 구리를 빼앗아 실어 옮겼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 구리를 가지고 성전에 놋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물통뿐 아니라 놋 기둥과 놋 그릇들도 만들었다. 소바왕 하닷에셀은 영토 확장 문제로 늘 이웃나라인 하맛과 전쟁을 벌여오고 있었다. 그래서 하맛 왕 도우는 그를 미워하였는데 마침 다윗이 와서 하닷에셀의 병력을 모조리 격파하고 멸망시켰다는 소식을 듣자 기뻐서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승전을 축하하였다. 하도람은 금과 은과 구리로 만든 온갖 기구들을 다윗 왕에게 선물로 바쳤다. 다윗은 이 모든 기구들을 성소로 가지고 가서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에게서 빼앗은 그 문과 함께 엄숙히 여호와께 봉헌하였다. 다윗의 누이 수루야에게는 아비새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사해 남단에 위치한 서군 골짜기에서 에돔 족속을 격파하고 18,000명을 죽였다. 다윗은 에돔의 성읍들에도 주둔군을 두고 그 나라를 예속 국가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다윗이 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이루도록 도와주셨다. 아멘. 다윗 왕궁의 대신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법대로 공정히 다스리고자 좋은 관리들을 골라 세웠다. 이때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총리가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요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구성된 다윗의 경호대를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도 왕의 수석 보좌관들이 되었다. 아멘. 19장 한운이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하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말하였다. 내가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나하스는 나를 잘 대접해 주었다. 그러니 나도 이제 그의 아들 한운과 좋은 관계를 맺어 보답을 해야겠다. 나하스는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잘 돌보아 준 것이다. 다윗은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여 나하스의 죽음의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문단이 암몬 땅에 도착하자 암몬의 대신들이 한눈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선왕을 공경하는 뜻으로 이렇게 조문단을 파견한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이 땅을 염탐하러 왔을 것입니다. 한눈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다윗의 사절단을 붙잡아 수염과 머리를 모조리 깎고 볼기가 드러나도록 옷을 절반씩 잘라낸 다음 돌려보냈다. 그 소식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닿기도 전에 이미 다윗에게 전해졌다. 다윗은 조문단이 당한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소식이 온 백성에게 퍼지지 않게 하려고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그대들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과 머리가 다시 자란 뒤에 궁중으로 돌아오시오.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격파하다. 한운 왕과 암몬 족속들은 다윗이 대노하여 공격할 것을 미리 알고 전차와 마병들을 고용하려고 1,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은을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로 보내어 전차 32,000대와 마아가의 왕과 백성을 모두 고용하였다. 용병 부대가 모두 모여들어 모압 땅의 메드바 앞에 진을 치자 암몬 족속들도 전국의 성읍에서 나와 전선에 모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압 장군에게 모든 용사들을 거느리고 출전하라고 명령하였다. 암몬 군대는 그들의 수도 라빠의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으며 그들을 지원하러 온 다른 왕들의 군대는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들녘에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 상황을 모르고 라빠의 성문 앞으로 진군한 요압은 앞뒤로 적진에 포위되었다. 그러나 요압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선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들만을 뽑아 거느리고 아람 연합군과 대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족속과 대치하게 하였다.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하였다. 만일 아람 연합군이 나보다 강해서 밀리게 되거든 나를 지원하여라. 네가 암몬 족속에게 밀리게 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그렇다고 저 원수들의 병력이 많은 것만을 보고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성읍들을 위해 담대히 싸워야 한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쁘신 뜻대로 결정해 주실 것이다. 요압이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출격하자 아람 연합군이 맞서지 못하고 모두 도주하였다. 연합군이 패주하는 것을 본 암몬 족속도 겁을 먹고 모조리 성 안으로 도주하였다. 그러자 요압도 온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다윗이 아람 연합군을 굴복시키다.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군에 패하여 달아나자 도시 왕국인 마아가의 왕이 유독 분하게 여기고 다시 연합군을 모았다. 그는 유브라데 강 북쪽의 다른 아람 족속들에게도 사절단을 보내어 지원군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장군 소박이 대군을 거느리고 출전하게 되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용사들을 소집하여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아람 연합군 진지 가까이에 진을 쳤다. 다윗이 진을 친 것을 본 아람 연합군이 나아가 싸웠으나 그들도 이스라엘군에 패하여 달아나기에 바빴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7,000대의 아람 전차를 부수고 4만 명의 보병을 죽였다. 이때 적의 총사령관 소박도 전사하였다. 암몬 족속을 돕고자 소바왕 하닷 에셀을 따라 출전하였던 아람 왕들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굴복하여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아람의 군소 왕국들이 다시는 암몬 족속을 지원하지 않았다. 아멘. 암몬을 예속 국가로 만들다. 20장. 다음에 봄 왕들이 다시 출전하는 시기가 되자 요압은 암몬 족속의 나라로 진격하여 초토화시키고 수도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요압이 수도 라빠를 쳐서 마침내 점령하자 다윗은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 자기 것으로 삼았다. 보석이 박혀있는 그 금관은 무게가 1달란트나 되었다. 다윗은 또 수도 라빠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암몬 사람들은 건축 공사장으로 끌어내어
돌을 톱으로 자르거나 쇠스랑과 도끼를 다루는 중노동을 시켰다. 수도 라빠의 주민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이런 부역에 끌려다니게 되었다. 다윗은 이렇게 암몬 족속을 다른 예속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통치권 밑에 굴복시켜 놓은 다음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블레셋 족속과 계속된 충돌. 그 후 게셀에서 블레셋 족속과 소규모의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후사 출신 시브게가 블레셋의 거인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군대는 항복하고 말았다. 또 블레셋 족속과 소규모의 전쟁이 벌어졌으나 이때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나서서 블레셋 가드 사람 라흐미를 쳐 죽였다. 이 사람은 골리앗의 아우로서 창자루만도 배틀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은 것을 사용하는 거인이었다. 그 뒤에 또 가드 근방에서 소규모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블레셋 편에서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나 되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 나타났다. 그가 최전선에 나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고 조롱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렇게 블레셋의 가드 성읍에는 거인족의 출신들이 많았으나 모두 다윗과 그의 장군들에게 잡혀 죽었다. 아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 21장. 이스라엘이 사방의 적들을 정벌하여 모두 굴복시키자 이번에는 마귀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재앙을 당하게 하려고 일어났다. 마귀는 이스라엘의 백전백승의 노장인 다윗을 깨어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부추겼다. 그러자 전쟁을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다윗이 이것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여 백성에게 병역과 강제 노동의 임무와 세금을 부과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다윗은 이제 스스로 행정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군대 총사령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위압적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시오. 그래서 이 나라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오. 요압 장군은 즉각 백성의 반발을 의식하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내 주 임금이시여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많게 늘려주시기를 이 몸도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백성이 모두 기쁘게 임금님을 섬기며 이미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지금 인구를 조사하시면 모두 다 전쟁 준비를 하거나 세금을 더 내게 하거나 부역을 부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반감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려 백성을 자극하려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큰 죄에 빠뜨리실 작정이십니까? 그러나 요압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왕은 명령을 거두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요압이 궁중에서 나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조사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지금 칼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만 110만 명이 됩니다. 또 유다 사람 47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므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조사하지 않았다. 아멘. 다윗이 선택해야 할 형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에 대하여 나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내려치시자 그제야 다윗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였다.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경솔한 탓에 그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참모인 예언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3가지 벌을 열거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 벌을 네게 내리겠다. 예언자 갓이 왕궁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3가지 형벌을 열거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 3년 동안 흉년을 당하겠느냐? 석 달 동안 원수의 칼에 쫓겨 다니겠느냐? 4월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을 퍼뜨려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할 이 여호와의 칼을 맞겠느냐? 그러니 임금님 잘 생각해 보시고
나를 보내신 분에게 무슨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야 옳을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갓은 똑같이 다 무서운 형벌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재촉하였다. 마침내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꼭 그래야만 된다면 차라리 한없이 자유로우신 여호와의 손에 직접 벌을 받겠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수의 손아귀에 들어가 굴욕을 당하는 일만은 피하겠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퍼뜨리셔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었다. 재앙의 중단.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방을 두루다니며 재앙을 내리고 이윽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백성들을 멸하라고 할 때였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 일을 중단할 것을 명하셨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더 이상 쳐 죽이지 말라. 이때 여호와의 천사는 마침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은 마침 베옷을 입고 장로들과 함께 죄를 고백하려고 기브온 언덕 위의 성소로 올라가다가 하늘과 땅 사이의 공중에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 쪽을 가리키며 떠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보자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그 자리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죄 지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인 제가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떼 같은 백성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형벌은 저와 제 가문에만 내리시고 주님의 백성에게는 저 무서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예언자 갓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다윗에게 곧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가서 여호와를 모실 제단을 쌓으라고 전하시오. 이에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하자 다윗이 그 말에 따라 타작마당으로 갔다. 그때 오르나는 네 아들을 데리고 미를 타작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뒤를 돌아보다가 공중에 떠있는 천사를 보게 되었다. 그의 네 아들들은 모두 달아나 숨었다. 오르나는 다윗이 올라오는 것을 보자 곧 타작마당에서 나와 왕에게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내게 넘겨주시오. 물론 제 값은 다 쳐주겠소. 이곳에 여호와를 섬길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린 전염병을 물리쳐야 되겠소. 오르난이 대답하였다. 네, 주 임금님,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대로 타작마당을 사용하십시오. 이 타작마당은 물론 번제물로 드릴 소들과 뜰감으로 쓸 타작기구들과 소제물로 쓸 밀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하였다. 그럴 수는 없소. 제 값을 다 주고 이 타작마당을 사겠소. 나는 여호와께 바치고자 그대의 재산을 빼앗을 생각은 없소. 또 남이 선물한 것을 가지고 제물로 바치지도 않겠소. 다윗은 그에게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주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다윗은 그곳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친 다음 여호와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호소에 응답해 주시는 표시로 하늘에서 불을 보내어 제단 위의 번제물을 태우셨다. 그리고 천사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다.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불꽃으로 다윗에게 응답하시자 그 뒤부터 다윗은 거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는 모세가 광야 시대에 만들었던 성막과 번제단이 아직도 기브온 성소에 있어서 다윗이 그곳으로 가서 여호와의 뜻을 물어왔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보고 난 뒤로는 다윗이 더 이상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멘. 22장.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터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물을 바칠 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사는 이방인들을 우선 모아다가 제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엄청나게 큰 돌을 떼어다가 다듬는 일이었다. 다윗은 쇠도 많이 생산하게 하였다. 거대한 성문을 짤 때 쓸 못과 성벽 공사에 필요한 꺽쇠 등을 만들기 위한 준비였다.
굴이 또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산하였다. 수많은 송백 제목도 마련해 두었다. 그것은 두로와 시돈에 사는 베니게 사람들이 레바논에서 자란 송백을 베어다가 지중해에 띄워서 실어 온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여호와께 지어드릴 성전은 온 세상이 우러러 볼 만큼 장엄해야 한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내가 죽기 전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해 두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구상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미리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아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데 쓰일 모든 물자를 모아들인 뒤 솔로몬과 공동으로 집권하기 시작할 때였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며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손으로 손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평생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처럼 내 앞에서 많은 피로 이 땅을 적신 네가 어찌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말아라. 그러나 네게서 태어날 한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할 것이다. 그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어떤 원수에게서도 압박을 받지 않도록 내가 몸소 돌보아 주겠다.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어 성전을 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를 평생토록 붙들어주며 그의 후손들도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돌보아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보내어 그토록 위대한 약속을 우리 가문에 주셨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항상 너와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고 네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도 훌륭히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시며 또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모든 계명과 규정을 네가 마음을 다해 지켜 나간다면 모든 일이 틀림없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일을 의심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오히려 담대하고 확신을 품고 살아라. 내가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 재료들을 생각해 보아라. 나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10만 달란트의 금과 100만 달란트의 은을 마련해 놓았고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새와 구리를 비롯하여 목재와 석재도 준비해 두었다. 이 모든 물자가 네가 더 보충할 이 모든 물자에 네가 더 보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마련한 부역장에는 석수와 목수를 비롯하여 성벽을 쌓는 기술자들과 금속 세공업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으니 네가 그들을 데려다가 성전 공사에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돌과 쇠와 나무와 금과 은과 구리를 모두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체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 다음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관료와 백성의 지도자들을 공식 석상에 모아놓고 아들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당부하였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사방에 수많은 원수들과 싸우던 전쟁도 이제는 끝났소. 주께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던 원주민들까지 모두 내 앞에 굴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이 땅이 완전히 여호와의 백성인 여러분 것이 되었소.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온 마음을 바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시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도록 공사를 시작하시오. 그래서 법궤와 거룩한 기구들을 모셔다 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오. 아멘. 성전 예배를 위한 준비. 23장 다윗이 늙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레위 사람의 인구조사. 레위 사람으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의 남자를 세어보니 모두 38,000명이었다. 다윗은 그 가운데 24,000명을 성전에서 봉직하는 이들로 세우고 6,000명은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우고 4,000명은 문지기로 세우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하여 만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성가대원으로 세웠다. 다윗이 모든 레위 사람들을 세 편으로 나누었는데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가문에 따라서 나누었다. 게르손은 라단과 시므이 두 아들을 두었다. 라단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이었다. 시므이는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라단 가문의 족장으로 활약하였다. 시므이는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부리야 네 아들을 더 두었는데 처음 두 아들 야핫과 시나는 후손이 번창하였으나 끝에 두 아들 여우수와 부리야는 후손이 적어서 두 가문이 합하여 한 족장을 세우고 성소의 임무도 한 집안의 몫을 나누어 맡았다. 그앗은 네 아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을 두었다. 아므람에게서는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성별되어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 여호와를 섬기는 가장 거룩한 직분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들만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제물을 제단에 살라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그의 후손들도 레위 지파에 포함되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다. 게르솜의 맏아들은 스부엘이었다. 엘리에셀은 르하펴라는 외아들을 두었으나 르하펴는 많은 아들을 두었다. 이스할의 아들 가운데 마지는 슬로밋이었다. 헤브론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여리야와 아마랴와 아하시엘과 여가무암이었다. 우시엘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맏아들은 미가요, 둘째는 이시야였다. 무라리는 두 아들 마흘리와 무시를 두었다. 그리고 마흘리도 두 아들 엘르아살과 기스를 두었다. 엘르아살은 아들을 두지 못하고 딸들만 남겨놓은 채 죽었는데 이 딸들이 기스의 아들인 사촌 오라비들과 결혼하였다. 무시는 세 아들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을 두었다. 이상에 기록된 이들은 모두 20세 이상 된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직무를 분담하게 되었다.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남자는 모두 인구조사의 명부에 등록되어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었다. 아멘. 레위 사람의 직무. 다윗은 레위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규정해 주며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셔서 눌러 살게 하시고 당신 자신도 몸소 머물러 사실 성전을 예루살렘에 마련하셨소.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전과 같이 성막을 메고 다니거나 성막에서 쓸 기구들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소.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일이요 성전의 뜰과 겹방들을 관리하고 거룩한 기구들을 씻고 닦아 깨끗이 하며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맡아 해야 하는 것이요 12덩이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여호와의 상에 진설해 두었다가 7일마다 새 떡으로 바꿔놓고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하여 둥글납작하게 굽는 무교병을 만들 고운 가루와 소재물로 쓸 과자를 구울 고운 가루를 잘 관리하고 모든 예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도량형 기구들 곧 저울이나 말이나 자 같은 것들을 살펴야 하오. 또 성가대원들은 항상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야 하오.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쳐야 하는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에는 항상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숫자대로 제물을 바치시오. 레위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직책을 여호와 앞에서 빈틈없이 수행해야 하오.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성막과 앞으로 지을 성전에서 직분을 수행하고 레위 지파의 아론 가문에서 나온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직하는 동안 모든 일을 뒷받침해 주어야 하오. 아멘.